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새벽부터 해맞이하는데 놀라운 인파가 바다마다 산마다 인파가 엄청났어요. 예전에 저도 일출 한번 보려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해맞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떠오르는 태양이 멋있고 아름답긴 한데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태양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에 다시는 일출 보러 안 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가가지고 일출하는 사진을 멋있게 찍으려면은 사람 아무도 없는 그 다음날 가도 충분한데 뭐 때문에 1월 1일 날 해맞이를 하는데 그 추위에 엄청난 사람 인파에 섞여서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해와 달, 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행복해하고 즐기고 잘 관리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성경은 피조물에게 절을 하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아이에게 아주 이쁜 인형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인형을 보고 감사하고 소원을 빌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면 그 인형을 선물한 부모의 마음은 억창이 무너질 겁니다. 저 아이가 좀 이상한 아이가 아니겠나?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누가 만들었던지 간에 모든 작품이라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작품도 아름답고 귀하고 귀하지만은 그 작품을 만든 분은 더 귀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예술적인 그러한 자연 만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기하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신기합니다. 저녁에 일몰하는 모습도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영랑호를 한 바퀴 돌고 아침에 운동을 하고 또 바다에 가서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참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생긴 그러한 자연 만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그 산천을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큽니다.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도 신기하고 아름답게 생긴 바위들도 신기하고 그 멋있게 알록달록하게 생긴 짐승들, 물고기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인간이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는 못할 망정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세계를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의 그런 것들을 동물을 보고 절을 하고 자연을 보고 절을 하고 바위를 보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인간이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 아니고 땅이 주는 거 아니고 바위가 부처가 아니면 동물이 아침에 일찍 떠오르는 일출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위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별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시편 16편 2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오늘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금년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모든 종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이고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생활을 표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불렀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가장 중요한 첫 부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가장 첫 출발이에요. 아브라함이 출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집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과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우리 집안은 출신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날마다 미륵보살 섬기고 그리고 암자를 세워서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절간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푸닥거리를 하고 그렇게 미신 섬기던 집안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몇 대 자손도 아니에요. 예수도 몰랐습니다. 다 우상 숭배만 하던 집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만사를 제껴놓고 저는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만사를 제껴놓고 감사한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학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중에 사도가 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밭 갈던 사람입니다. 소몰고 밭 갈던 농부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연예인이 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은 길거리 가다가 감독의 눈에 띄어서 캐스팅 받았다 그럽니다. 어떤 연예인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 같이 타고 있던 감독이 눈에 띄어서 너 연예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카웃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래서 스카웃을 당했답니다. 어떤 연예인은 방송국에 친구 따라 놀러 갔다가 감독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하다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 과거를 따지고 내 집안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이거 이후에 더 이상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고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최고의 인물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요? 그거는 묻지도 마세요. 따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요. 하나님이 어디다 쓰실는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디 쓸모가 어디다 쓰든 간에 그거는 내 마음도 내 뜻도 아니고 내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나를 쓰신 것은 틀림이 없고,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모형이든지 간에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금까지 하면서, 목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오래오래 가면 갈수록 제가 느껴지는 감격이 하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감사해요. 그거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출신도 좋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슨 학문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IQ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목회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감사할 뿐이고, 이 일에 대해서 변명할 것도 없고,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이유를 달 것도 없고,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2024년도 새해도 나는 충성할 뿐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인물이었느냐, 어떠한 가정이었느냐,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출신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물을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그걸 계산하고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한 거고,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이 순간이 감사한 거고, 이러한 마음으로 2024년도 살아갈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선한 사람, 잘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택했다는 사실, 그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지요. 바울 사도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출세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가문 출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기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바울 이 사도가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도 출신이 그렇게 좋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을 얘기해도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축복의 근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합시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알고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비교할 이유 없이 그냥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대가 이유도 없이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아무 쓸데없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이유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창대하여 복의 사람이 되라 하는 목적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이 되느냐?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너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름이 창대해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어딜 가든지 간에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요? 나를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다른 많은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출신이 좋은, 가문이 좋은 사람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 목적이 뭐냐? 이름이 창대해서 큰 복을 받아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 복을 받게 만들어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장소마다 기쁨을 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나를 불렀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간에 복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동네에서도 통반장 시키는 거 다 해라 그랬어. 통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이장도 하고 구장 다 해라. 할 수 있으면 다 해라.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그런 아니
이 세상에 힘들고 귀찮고 안 귀찮고 다 그거가 불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통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 아파트 문을 두들려도 통장입니다 하고 하면 문을 다 열어주잖아. 이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문 다 열어주지. 통장이 왔는데 문 닫고 안 만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문 안 열어주지만 통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문 다 열어주잖아. 그러면 통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 힘든데도 그 안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거 힘든 겁니다. 그러나 통장을 직함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걸 활용하는데. 1972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양인평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영태 장로님도 계십니다. 이분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양인평 장로님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1972년도에 전영태 장로님이 춘천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높은 자리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 높은 자리를 이걸 무슨 벼슬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법원장이, 검사장이 차 한잔 하자는데 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법원장 있을 때, 검사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 춘천 지방을, 춘천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춘천 순복음교회 출신 장로님이 조남진 장로님이라고 강원일보 사장으로 있을 때 그 순간에 강원일보 사장님 조남진 장로님도 춘천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고 검사장도 여의도 순교회 장로님이시고 법원장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고 당시에 춘천 시장님도 집사님이시고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우리 기도회 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춘천을 성시화합시다. 춘천 성시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춘천만 그래서 될 게 아니라 이걸 전국으로 이걸 시단위마다 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춘천 성시화 운동이 시작이 돼서 서울 성시화 운동, 또 무슨 대전 성시화 운동, 부산 성시화 운동 이래서 전국 도시마다 성시화 운동을 일으키고 이것이 전 세계의 성시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누가 그럽니까? 1972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양인평 장로님, 전영태 장로님이, 조남진 장로님이, 춘천 시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높은 자리를 앉혀줬을 때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앉혀주신 거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걸 써먹어야지. 그래서 기도회를 하면서 성시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권혁태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구촌 교회의 청년 부장으로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 분이죠. 병원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의 청년들을 지도하는 지도부장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금요일마다 병원 내에서 간호부장 그리고 크리스찬들 의사들 하나씩 둘씩 모여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의사들이 기도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만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거를 예수 믿으라고 가서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도 의사가 전도하고 의사가 기도하고 의사가 예수 믿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환자들이 오히려 얼마나 더 감동을 받고 전도가 되고 그리고 진료를 받을 때마다 많은 환자들이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습 그대로를 나는 신자입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여러분, 말없이 기도 모임을 갖는 것 그 자체가 환자들에게 희망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948년도에 제임스 스튜어트 주연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주연한 It's a Wonderful Life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조지 베일리입니다. 12살 때 연못에 빠진 동생을 구하다가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삶이 되는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한 이 사람이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서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조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의 동생은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베풀어준 작은 일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선을 베풀었지만 그 한 가지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가 됐고 당신의 생각지 못한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반드시 태어났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직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내 가정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내가 현재 지금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지. 이 모임이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당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일 많이 겪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용기가 되고 있다면 나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살아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합시다.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축복의 사람 되라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용기 주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우리도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금년에 우리는 그렇게 목적을 걸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될 하나 일이 있는데 4절입니다. 4절을 읽어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런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를 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적지를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냥 어디다 쓰려고 불렀다고 하는 내용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의 집안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적지를 정한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쓰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 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무슨 인생을 만들려고 어떤 앞으로의 결말이 어떻게 되려고 작정을 하고 나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196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어릴 때 예수 믿었던 그 신앙심 하나 가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살아온 것이 오늘까지 온 거예요. 목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거는 내가 계획을 한 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오늘까지 온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악하게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서일 뿐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 한 사람 통해서 받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끼쳤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예측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쓰는 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쓸 겁니다. 필요에 따라 쓸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지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얘기예요. 나를 불러주신 분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밤중에도 따라가고 낮에도 따라가고 새벽에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 간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들은 목사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는다면 내가 밤 1시쯤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좀 빨리 좀 나오세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쩍 다 손을 들더라. 야, 이게 내가 성경 공부 잘 가르쳤구나. 집사님들 손을 번쩍 들더라. 아니 밤 1시에 목사님이 택도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하고 전화하는데
그래도 나오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유가 있어서 불렀겠지요.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 고마워. 그 집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취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집사님들이 지금 서울로 다 발령받고 이사가고 은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일으키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냥 나를 부르신 분이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불러도 나갑니다. 밤에 불러도 나갑니다. 하나님이 뭘 달라고 하면 기꺼이 못 드릴 게 없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나의 영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속죄자시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 신뢰합니다. 절대 신뢰, 절대 순종하며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부를 때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못 쓸 사람이라고 얘기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한 겁니다. 아주 절친입니다. 절친. 나의 벗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한 믿음을 갖고 신뢰를 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벗이. 야고보 2장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시편 105편 4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창세기 19장 29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벗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심이 있어야 돼. 말로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따라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여 내 조카를 구원하시고 내 아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조카 롯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내 자식들을 구원하시고 내 조카를 구원하시고 내 이웃을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만 따라가고 환경만 보고 쫓아갔던 롯은 결국에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었지만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죠. 금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4년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의 2024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절대로 순종하고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못할 것이 없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1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름을 장대하게 만드시옵소서. 큰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게 하시고 은혜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하여 창대하여 큰 복을 하나님 전파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